아픔이 있었다. 그리움도 있었다. 사랑도 있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대전에 왔어요. 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상복을 입지 않고, 대전은 좀 대도시라서 이게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오늘 입고 왔어요. 좀 잘 보이려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바지도 항상 명상 바지만 입고 있다가 오늘은 대전 분들이 좀 세련됐다 얘기를 듣고 서울 촌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작은 지부가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오픈식에 갔다가 공익법인 희망을 받는 사람들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오픈식 하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여기까지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채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그것을 실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 항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의 살과 함께 채원님이 대전에 오심에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언제 기점 명상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마음이 엄청 괴로울 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약간은 매일 하다 보니까 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점 명상을 알게 됐고 그래서 기초 명상을 매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닦아져 나가고 정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지금 그러면 시작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아니, 제가 듣기는 1년 넘었는데 이거 꾸준히 못하고 있어요. 했다 안 했다. 약간 그러고 있네요. 볼 게 너무 많잖아 유튜브가. 네. 그렇죠.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그것을 실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꾸준하게 해나가면 좋거든요. 명상도. 여기서 수행이란 건 저는 종교가 없어요. 수행이란 걸 뭐 불교 거다, 천주교 거다, 뭐 어떤 수행자들의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이란 말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행동을 실천을 수행이라고 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실천을 하는 것이 제가 자주 듣나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여쭤본 거는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항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됩니다. 네.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를 했는데 나 오늘 너무 귀찮아. 그러면서 양치해야지 오늘 하루 하지 않고 자야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입냄새와 치아가 더 상하죠. 그하고 똑같아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눈입니다. 눈을 제일 많이 써요 하루에. 맞죠? 네. 스마트폰. 그리고 두 번째 귀에요. 들어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혀입니다. 혀. 계속 드세요. 마시고 드시고. 그리고 그 드시기 전에 냄새를 맡아요. 코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꾸 이렇게 만져요. 뭐 만져보고 부드러운지 깨끗한지 그리고 또 컵을 만져도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걸 관찰해서 드셔야 혀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마음을 쓰는 일이거든. 감정을 쓰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무시면서는 눈을 감죠. 네. 눈 감으면 눈이 좀 피로가 회복되죠. 네. 눈 잠시 감아도. 근데 마음은 잠자면서도 씁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잠자리에 가져가면 그 잠자리까지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바깥에서 메이크업을 덕지덕지 많이 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거랑 똑같아요. 얼굴은 깨끗이 청소하면서 마음은 청소하지 않아요, 사람들. 왜냐?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울증이 30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에. 물론 조사된 바로만. 근데 저는 10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피부와 여러분들 얼굴, 보룩지, 머리카락, 윤기나게, 얼굴 탱탱하게 이건 신경 쓰는데 마음의 보톡스는 놔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보톡스와 마음의 샤워가 바로 명상이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데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일들이에요. 그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샤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 그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0년째 자살률 1등이에요. 20년째.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해요. 그래서 제가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 브리셔 받으셨지만, 그리고 이 잠시 후에 마음의 숲 책자도 읽겠지만, 이걸 만든 이유가 자살 예방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오명을 좀 벗어보자 싶어서 이걸 10년짜리 만들었어요. 명상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비교심이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마음입니다. 자, 눈으로 여러분 딱 볼 때, 눈으로 딱 보는 거는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쓰는 일은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저를 보고 오신 거는 어머니의 눈과 마음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딸은 그냥 엄마가 한번 가자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집중도와 딸이 보는 집중도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 BTS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쓴다 그래요. 그거를. 딸에게 마음을 쓴다, 남편에게 마음을 쓴다, 또는 행복의 마음을 쓴다, 성공의 마음을 쓴다 그래요. 생각을 쓴다 그러진 않아요. 그쵸? 마음을 쓴다 그러잖아. 쓴다. 신경 쓴다 그러지. 신경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이 쓰는 거, 내 마음을 신경을 쓰는 게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일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데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달라져요. 요즘에 어떤 때 제일 마음에 쓰고 있어요, 마음을?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마음 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평온하고 괜찮은데 네. 어딘가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제가 거기 속한 단체에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거기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가면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그곳에 가면 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그런 말들을 듣고 또 내가 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공간이 자꾸 멀어지는데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 모임과? 네. 왜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인연법을 조금 믿는데,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예. 끊고 싶어요. 아,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인연법이 아직은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제가 더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같은 그렇죠. 분들이다. 그것들 보면서 제가 공부할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저를 닫고 내려놓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은 계속 나갈 거죠? 그 모임이 네. 아니고요. 예. 가족들?
아니 어째 거기 계속 나갈 거예요. 아, 그게 계속 나가야 네, 된다고요? 근데 제가 대체로 이제 거기만 예전엔 거기만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다른 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가 힘드니까. 네. 그럼 다른 데 가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이후에는 너무 깊이 발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식구, 뭐뭐뭐 식구가 되다 보니까 식구가 되다 네, 보니까. 볼 거 안 볼 게 다 보이고 들리고. 보이고, 적당하게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갔을 때는 깊이 발을 안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아유, 똑똑하시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중도라고 해요. 네. 붓다는 그걸 중도라고 했고,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중용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타를 치는데, 제가 기타를 치기 전에 튜닝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줄을 맞췄어요. 그 줄을 안 맞추면 노래가 안 되거든요. 줄이 너무 늘어지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너무 당기면 기타 줄이 탁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선생님이 스스로의 마음의 중도, 양극단을 피하는 거거든요. 너무 친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서먹서먹해도 그 모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 제가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양극단을 피하는 방법을 알지? 이걸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마음이 쓰일 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그런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든가 집에 와서도 그 모임에 있었던 생각이 자꾸 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신경이 자꾸 곤두서면은 아, 내가 지금 오늘 그 모임에서 마음을 많이 썼구나 라고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모임에는 살짝 빠지든가 아니면 다음 모임이 2시간, 3시간이면 1시간 있다 오든가 요걸 조율하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또 빠지면 그 모임에서 또 섭섭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차츰차츰 근데 내 몸이 조금 그 사람들을 스승 삼아서 내 감정의 훈련이 좀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가서 한 2시간, 3시간 더 있어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오늘 한번 배운다. 내 마음 테스트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는 또 그렇게 또 실험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걸 키워나가는 걸 마음 근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령을 자꾸 들어야 3kg짜리를 들어야 5kg짜리 들거든. 근데 갑자기 10kg짜리를 처음부터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마음 근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의 근력을 지금까지 배워본 적도 없고 헬스 트레이너가 마음 근력 키우는 헬스 트레이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근력을 또 테스트하고 키우는 게 바로 이 명상과 이런 마음 공부 강의라든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3번 나가면 2번 나가면 되고 2시간 머무르면 1시간 머물면 되고 그리고 지금 기분이 괜찮고 그러면 또 한번 2시간 다 한번 머물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임에서 마음의 탄탄한 근력과 탄력성이 생겨요. 그리고 안 되면 마음이 또 돌아와도 그렇게 거기서 좀 훈련되면 다른 모임을 가더라도 본인이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 회복 탄력성. 그래서 어디 가도 그게 탁탁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축구공에 농구공에 바람이 적당하게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탁탁 튀잖아요. 어떤 충격이 탁 오잖아 그러면 탁 튕겨내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근력이 없고 빠져있으면 탁구에서 툭 깊게 파고들어 내 마음에. 그때부터는 이게 상처로 남아요. 그게 트라우마고 마음의 상처거든. 그래서 이걸 너무 또 팽팽하게 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날 피해. 왕따지. 내가 다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한다. 따라해볼까요? 양극단을 피한다. 양극단을 피한다. 너무 좋으면 내려놓고 너무 좋으면 내려놓고 너무 싫어도 내려놓는다. 너무 싫어도 내려놓는다. 나는 다만 양극단을 피한다. 나는 다만 양극단을 피한다.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의 책을 한번 내보고 본인의 탄력성을 키우면서 인연은 모두 다 인자는 나거든 나, 연자는 남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다 이럴 때는 나와 상대방인 거예요. 나는 씨앗이야. 내가 강낭콩이란 말이죠. 연은 뭐예요? 흙이고 땅이고 비고 바람이고 공기고 태양이 연이에요. 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강낭콩이 썩어버리면 그건 인생이 망가져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연보다
내 스스로의 마음이 잘 다져져 있으면 강낭콩도 10년 동안 작은 파다라 하나라도 10년 동안 말라 있다가도 누가 땅속에 인연이 탁 되고 물이 탁 들어오고 공기가 탁 들어오고 제대로 된 양지바는 딱이잖아요. 싹이 터요 안 터요? 터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시련의 시간은 내가 지금 싹을 틔우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마음 내면 돼요. 여러분 질문자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자기 사랑과 깨달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저희 기점 명상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한 보름 전. 보름 전에.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브로? 아니요, 그 현수막. 현수막 보고? 예. 잘 오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좀 찾아보셨어요? 예, 조금. 그랬구나. 평소에 명상이나 마음 공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깨달음 같은데. 그게 한 2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꽤 오래되셨는데요? 어떻게 연유로 그렇게 마음 공부나 깨달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예전에 단학수련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수련원에. 거기에 그 지도사범으로 있다가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상 그냥 생활을 하다가 네. 최근 한 10년 전부터 조금 그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힘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성찰을 하게 됐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 제 나름대로 답을 좀 찾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조금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가지고 확인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예. 본인만. 눈 뜨는 거는 누가 이렇게 해주고 뭐 질문하고 화두를 잡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화두를 내려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 그거는 그 또한 스승의 상이거든요. 그 본인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20년 정도 수행을 하셨다면 본인이 20년 동안 수행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본인의 해답, 또 해결책, 인생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지, 이런 게 어떤 삶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까 사람은 그냥 살아가니까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인생은 사람의 생명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근데 왜 마음에 답답한 뭔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지혜라든가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까요, 선생님? 그 생각이 제가 일으키는 생각이 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제가 진짜 저라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좋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들어도 제가 말씀드릴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안이비설신이 우리 육근으로 6가지의 뿌리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게 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년 수행하다 보니까 그게 나가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관찰하는 내가 나다라는 걸 어느 정도 눈 떴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분명치 않고 자꾸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제주에 살거든요, 요즘에. 보름은 제주에 가 있고 보름은 서울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제주에 가면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에 제가 근처에 자주 가요. 한라산을 어떻게 본인이 상징적으로 의미로 어느 부분이 한라산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라산이라고 얘기해요? 언덕배기? 아니면은 백록담? 아니면 중간지지, 중산간지역?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면 저기 올라가서 끝에 갔을 때 어디를 한라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라산이지 않을까. 그 바라보는 제가 어떤 위치를 따지고 한라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이니까 한라산이다라고 생각을. 그럼 한라산에 있는 나무는 한라산이에요? 멀리서 볼 땐 산이 다 보이는 나무도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는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이 아니에요? 나무도 한라산이다. 백록담은요? 백록담도 한라산. 거기 있는 돌 하나는요? 다 한라산이라고. 저는 평대 바다에 사는데 한라산에 돌을 하나 가져와서 제 명상센터 앞에 놔뒀어요. 그럼 제가 한라산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한라산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업 오거든요. 이거 한라산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믿을까요? 그것만 보고? 설명하기 전에 잘 모르겠죠. 네네. 한라산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걸 한라산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내가 돌 들고 이거 한라산이에요 그러면. 그쵸? 네네. 한라산은 그 돌은 한라산이기도 하고 한라산이 아니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선생님 눈뜰 그 단계 바로 다음 단계예요. 관찰하는 자까지 보고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건 한라산일 수도 있고 한라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눈 뜨는 걸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아까 다시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선생님이 관찰하는 자를 느끼고 그게 참 나가 있고 진화가 있고 진여라는 존재가 내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는 나를 느낀다 했어요. 근데 이 바라보는 관찰자만 참나일까요? 모두 다 나의 한 부분입니다. 모두 다. 그걸 선생님이 지금 분별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힘든 거예요. 한라산에 앉아있는 까마귀 많거든요, 거기. 까마귀는 한라산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벌레들, 매미들, 지렁이 다 한라산 아닙니까? 인생은 이래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저와 얘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삶이잖아요.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작은 계곡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라산에 수만 년 전에 백록담에 용암이 터지고 만장굴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는 그거를 구분하면 좋아요. 이제 선생님이 20년 하셨으니까 이건 대기설법이에요. 선생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감정이 내가 아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내가 자 박수를 쳤어요. 이거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소리를 듣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그쵸? 그쵸? 여기 소리가 좋다, 크다, 작다 이런 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냥 듣는 나 이걸 참나라고 해요. 보통 듣고 있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흡수하는 한라산을 돌이든 나비든 까마귀든 모두 다 한라산이라고 바라보는 마음 그냥 듣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까마귀는 한라산 아니야 날아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나무를 펴서 다른 데 심으면 다른 오름에 심으면 그거 한라산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이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이게 하나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산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공부할 때도 그냥 산이었거든.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은 산이다 하더라도 그 산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까마귀도 한라산일 수 있고 애벌레도 한라산일 수 있고 풀한포기도 한라산일 수 있지만 이 가져왔을 때는 한라산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나와는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자식과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고 떨어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근데 그게 안 되지. 내 자식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판단이에요.
그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수행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네. 설명을 쉽게 하려고 제가 한라산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나와 이 소리는 같아요. 근데 이걸 따로 내가 쳤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조소체험님이 왜 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아무리 쳐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저 소리는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곡을 부를 때 여러분이 그 노래 물들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해서 감동을 좀 받고 노래가 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감정을 드린 거고, 뭐하지? 강연하는데 갑자기 노래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저와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 수행자는 모든 걸 자타불이 나와 남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말이거든. 지금 한라산일 수도 있고 한라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보는 순간 집착심이 사라져요. 내 자식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내 남편이지만 이혼하면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전 남편인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면 내 딸이기도 하지만 다른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되죠.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게 수행의 관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중도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걸 다 제대로 바라보면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는 내 거, 내 몸, 내 새끼, 내 물건, 내 재산, 내 인기, 내 성공, 그게 보통 있어요. 내 선생님처럼 10년, 20년 공부하면서 이거 다 관찰해야지, 내 감정을 관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점점 더 알아차리게 되죠. 잘 해오셨어요. 이제는 선생님께 제가 하나 권해드린다면, 20년 정도 수행하고 했다면, 자타불이면 뭐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다 무료 강연이잖아요. 봉사자들 다 직장 휴무 내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 전국에서 봉사하러 오셨어요. 이런 분들은 남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좋음을 느끼면 이분들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이 여러분이 보다가, 채연님 공연을 보다가 나도 봉사해야지, 나눔해야지 실천하시는 분들이거든. 이제 그런 실천할 단계예요. 이제는 선생님은 알아차리고 지켜본,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 지켜보는 사띠.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갔어요, 공부가. 이제는 실천할 단계예요. 수녀님들, 스님들이 공부 좀 하다가 이제 만행한다 그러죠, 여러분. 시주 들고 걸시 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행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오신 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남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걸 눈뜨게 돼요. 실천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걸.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베풀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꾸 베풀어 보고 나누다 보면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나 이번 달에 3만 원이나 기부했어. 3%. 대단한데 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길가 가다가도 쓰레기 하나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네. 엘리베이터도 잠시 잡아주면서 대인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네. 이걸 본인이 느껴야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자기에 있는 사람은 자만심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건 자존감하고 달라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존재이자 남들에게도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만심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나눔과 봉사. 저 돈 없는데요, 백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빨리 이 전쟁이 평화롭게 바뀌기를 두 손 모아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들께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런 실천을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파가지고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내 몸처럼 이렇게 아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빨리 병고와 질병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선생님도 누군가가 옆에 왔을 때, 와, 저 사람 참 얼굴색 좋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네. 저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천하세요. 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선생님에게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가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사랑은 타버린 불꽃 까맣게 잊으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안녕하세요, 최하님. 정년퇴임 후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노년의 삶을 멋지게 가꾸고 싶어요. 그런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랑관계가 어렵습니다. 최근 오랜 친구를 인생지기를 끝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돈, 건강 유지 참 힘듭니다. 라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퇴임 기간 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한 역사에 큰 이바지를 해주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년퇴임은 언제 하셨을까요? 2022년 6월 30일. 그러면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네.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랬군요. 유튜브도 하고 마을신문 명예 기자도 해보고 하면서 네. 도서 자원봉사, 봉사도 또 하고. 시도 쓰고 시도 문학활동, 슈필 그런 문학활동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 변하니까는 무슨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그 연금은 나와요, 제가. 연금은 나오는데도 네. 또 돈이 연금도 넉넉하게 또 뭐. 넉넉하게 나오는데 네, 그래도 아내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얘기할게요. 오늘도 바가지를 긁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바가지 어디 가나 이게 주말에 그러니까는 이 하나 빠졌는데 누구는 말이야 정년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기 저 이빨 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다 있는데 눈 부분 하느냐 이제 그런 거 또 하는 또 그런 소리 듣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요즘 또 건강 뭐 혈압도 물론 혈압약은 고질적으로 있지만 어쩔 수 없으면 내가 그 건강 관련 운동도 꾸준히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진짜 있고 여기 나오는 대로 네. 참 인간관계가 갈수록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는 저번에 이제 애들하고 모 도서관에서 내가 큰 소리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 봐가지고 모처럼만 만나자 했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이인데 나중에 내 전화기도 다 끊어놓고 몇 년 동안 2년간 그러니까 내가 보자마자 이 감정이 솟구더라고요. 원래 제가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근데 나보고 다시 한번 법적으로 하겠다는 등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바쁘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뭐냐면은 저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겠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아까 뭐 돈벌한지 집사람의 형과 내 동서 예. 같은 계통이 있었었어요. 예. 그 정년 전에는 뭐 나한테 묻고 싶으면 뻔질나게 전화질 하더니만은 이제는 이게 모든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 야 이런 인간이 있나 나 진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겹치죠.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제 나이가 이제 만 64세인데 64세, 예. 만 64세. 예.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뭐 살아가는데 참 그래요. 좀 우선 건강도 해야 하고 모든 것도 해야 했는데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자신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네. 이제 힘도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있으세요 혹시나? 그 혈압약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제 아령 운동 등 이런 근력 운동도 계속하고 낮에는 또 많이 돌아다니고 타수도 타면서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 이제 살아갈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네. 요즘 저희가 부고 문자 받으면 거의 97세, 뭐 98세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부고 문자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신약도 개발되고 그러면 정말 100살 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작년에 네. 동창들이 다 두 명 그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 벌써 세상 뜨더라고 또. 아 성공했네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성공된 인생인데. 근데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까요? 더 많아질까요? 네, 왜 그럴까요? 활동이 줄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다리가 근육이 있고 팔 근육이 있고 심폐기능이 좋을 때는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이제 50 넘고 난다면은 한라산 못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반 정도만 올라가고 내려와요. 근데 그걸 자꾸 한라산을 올라가고 한라산의 모든 광경들을 다 보려고 막 욕심 부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수필도 하고 기자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좋은데 그렇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자꾸 그런 걸 많이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관계도 자꾸 더 많아지죠. 소수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끊겨 나가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나무가 한라산에 가면 삼나무가 많은데 삼나무가 가을이 되고 이래 되면 잎을 다 떨어뜨려요. 편백나무도 그렇고. 편백나무 열매가 축구공처럼 생겼거든요. 조그만 게 다 열매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더 크게 하려고 땅의 기운을 다 빨아당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겨울에는 양분을 얘가 태양도 그렇고 일조량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하고 달라서 본인의 몸을 비우고 가볍게 합니다. 잎도 다 떨어뜨리고 나뭇가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살려고. 네, 맞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요. 네. 근데 여기서 자꾸 성장하고 인간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좋아지는 인간의 관계는 없어요. 줄어들 뿐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떨어뜨리듯이. 근데 선생님께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를 다 챙기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에너지가 안 쓰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또 나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 지금 기운과 말투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가 별로 없는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정리되고 가지치기가 된다는 건 굉장히 선생님 건강에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떠나갈 사람은 언제든지 지금 오늘 떠나든 2년 뒤에 떠나든 1년 뒤에 떠나든 한 달 뒤에 떠나든 떠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내가 더 그 사람을 챙기고 마음을 쓰면 내 나이 들어가면서 내 에너지가 더 소비돼요. 네. 그걸 에너지 좀비라고 해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감정을 끊으셔야 돼요.
네. 최화님 자식 때문에 너무 감정이 많이 쓰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자식에게 정을 끊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 자식인데 정을 끊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을 끊는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정을 끊는다는 것은 정을 끊는다는 것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 감정을 끊는 것이다. 끊는 것이다. 감정을 끊는 거예요.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친구는 친구대로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네 삶을 살고 나하고 계속 그런 친구들은 끝내는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선생님의 건강과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연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매몰차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끊는 게 나아요. 네. 속도 편해요.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피워야 됩니다. 피워야 되고 잎을 자꾸 달고 있으면 내 뿌리가 탑니다. 내 뿌리. 이걸 우리가 마음의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력, 우리가 이걸 심근이라고 하거든. 마음의 뿌리. 아까 육근이라고 그랬잖아. 눈의 뿌리를 안근이라고 하고, 귀의 뿌리를 이근이라고 하고, 코의 뿌리를 비근이라고 하고, 혀의 뿌리를 설근이라고 하고, 피부의 뿌리를 신근이라고 해요. 의식의 뿌리를 의근이라고 해요. 이걸 육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근이 고통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휴대폰 줘봐, 차단해놨네. 다 육근과 의근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식이나 배우자나 막 의심이 되면 의심이 끝이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야 화상 통화해봐, 사진 찍어 보내봐, 자꾸 확인을 하고 눈으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건 상대방도 힘들지만 내가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그게 그런 인연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최환님? 그때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이 생각이 지금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자. 이건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내가 아니야. 감정도 내가 아니야. 진정한 나는 이 감정을 지켜보고 이 생각을 지켜보는 나야. 그렇게 딱 말하면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정이 조금 떨어져요. 이 자식 내 자식일 수도 있지만 바깥은 내 자식 아니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독립했으면 딱 감정을 끊고 그저 전화 오면 감사히 받고 연락 안 되면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자. 이게 다 배우자나 자식, 가족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큰 마음으로 마음의 근기라고 하는데 근기를 키워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주변에 어느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한테 집착 안 하네? 내가 가든 안 가든 별 신경도 안 쓰네? 마음이 편하네?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편해요. 인간관계가 오히려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지기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 사실은. 근데 저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렸고,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친구 얘기하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친구 없는 것, 나를 친구 삼는 거예요, 나를. 고요하게 나의 호흡과 내 마음을 바라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관에 들어가요? 가장 소중한 친구. 눈 감으면서 막 울고 병원에서 임종이 앞둘 때 호흡기 뗍니다. 마지막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때 같이 가요? 아무도 같이 안 가요. 여보 잘 가. 이렇게 하지. 아빠 잘 가세요. 이렇게 하지. 그때 여러분들 그래 고마웠다 하고 그동안 나야 다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나야 그동안 정말 고생하고 잘 살았다. 행복한 인생 소풍 마치고 잘 간다. 내 몸뚱아리, 내 정신, 내 기운, 내 에너지 그동안 고생했다. 다음에 인연 되면 또 만나자. 고마웠다 세상아 하면서 눈 감고 가는 거야. 그렇게 징긋이 웃고 가면 눈 딱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극락이고 부처님 믿으면 천국이고 극락천국이고 또 윤회를 믿으면 빙긋이 웃으면서 응애 하고 있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물 흐르듯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여름에 싹이 틉니까? 가을에 열매가 와요? 안 오죠.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씨앗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면 절대 안 돼요. 그 뿌리는 게 뭐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책에 읽는 이런 글들이에요.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고, 내가 바로 희망이야. 이게 희망의 씨앗이에요. 오늘 이 순간 감사한다. 내가 채화님 보러 여기까지 왔고,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귀를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있어서 채화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게 기적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별거 없네, 재미도 없네, 이거 왜 왔나, 시간 아깝게,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강연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콘서트 가도 그런 마음이 또 올라와요. 이게 마음의 첫 시작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앗, 긍정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딱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감사의 씨앗, 긍정의 씨앗. 그러면 그건 언제 싹을 틔워도 틔웁니다. 시절 인연과 계절 인연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차만 있을 뿐, 뿌려놓으면 언젠간 피어요. 민들레가 여러분들 구석구석 돌구석 벽돌 사이 조그만 도로가 횡횡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는 그것도 민들레가 피어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벽돌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이런데 있어요? 그 민들레가 거기 싹을 틔우기 위해서 1000개, 2000개의 씨앗을 뿌립니다. 죽을 거 알면서, 밟힐 거 알면서. 그래도 민들레는 그 하나의 씨앗이 희망의 홀씨가 될 걸 알거든.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희망의 씨앗, 말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 귀점 명상은 긍정적인 말 씨앗을 내 귀에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점 명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명상. 귀점 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인생의 희노애락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네도, 인간관계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고 배신감이 들어서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항상 제 인생을 들여보면 사람한테 복수심과 미움으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채환 스님 직접 만나서 영광입니다. 옷을 오늘 스님같이 안 입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도 스님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저께 제주도에서 우럭탕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식당에 시주를 많이 하러 와요. 제주도는 특히나. 그 남자 스님이 한번 딱 지나왔다가 저보고 밥 먹고 있는데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합사님. 공양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꼭 뵈면 현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비구 스님, 남자 스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 20분 있다가 여성, 또 우리 비구니 스님이 또 탁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똑똑똑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옷을 이렇게 이제 그냥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있었거든요. 또 저를 또 보더만 합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님 어디든 저리 계세요? 저는 힙하사에 있습니다. 힙하사가 이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잖아. 희망은 저희 공익법인이에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소속.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브루셔에 작게나마 기부하면 다 기부 용수 되고,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봉사하면 봉사 시간도 다 드리는 그런 국가 공익법인이에요. 유니세프 같은. 그래, 힙하사에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 힙하사에 있습니다. 그전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지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우럭탕을 먹고 있잖아. 먹고 있어도 스님들도 많이 드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합장을 하면서 스님, 우리 절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느 절에 계신데 명함을 딱 꺼내가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여기 절에 있는데 한번 공양하러 오세요.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요. 근데 자꾸 그걸 피하면 무섭단 말이지. 응? 네. 나는 혼자 해도 괜찮아. 친구가 사라지든 평생지기가 사라져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거든. 네. 이 마음이면 이혼을 하든 혼자 살든 사별을 하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걸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다른 말로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자유가 해탈이거든. 네. 그게 열반이거든. 열반이란 고통이 사라진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거든.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라고 얘기하거든. 고통이 사라진 자리. 어떤 고통이 우리는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응? 일체계고잖아. 일체계고. 모든 세상이 일체계고고 세상이 고해의 바다인데 네.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 또 와요.
그 사람에 감사하면 돼요. 또 안 좋은 인연을 그 사람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에 한 존재가 있으면 자꾸 걸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걸림을 딱 틀어버리면 막힌 사람들이 술술 풀려.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마음 내면 또 하나의 사람이 와. 그게 끌어당김이에요. 유유상종 끌어당 자꾸 비슷한 것끼리. 그게 양자물리학에서 들어가면 내가 보는 대로 원자와 전자와 미립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불편하게 바라보면 자꾸 그 사람이 더 불편하게 느껴져요. 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존재일 뿐이다. 다 지나간 일이고 네. 마주치면 인사하면 되지 뭐. 나 그래도 채원님 강의까지 들었는데 책도 2권이나 읽었네. 내가 먼저 탁 내놓고 인사하지. 좋은 하루예요. 그 다음 딱 하고 나면 선생님 마음이 탁 열려버린다. 그럼 그 사람 마주치든 안 마주치든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 아, 그러니까 마주친다면 그렇게 해버려야 돼. 네. 그때 마주치면 어머 탁 들어서 어머 봤나? 비행기가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폭풍우가 돼가지고 다시 서울로 회항해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했다. 3번을 착륙하려고 했는데 못 내리는데 마지막에 착륙을 했어. 그때 그 순간이 내한테 트라우마가 되면 나 제주도 갈 때마다 힘들어요. 맞아요. 딱 마음 내고 호흡하자. 알아차림하자. 네. 이따가 호흡 딱 하고 있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살다 숨 이때 시험의 순간이구나 딱 네. 생각하고 난 수행자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 흔들려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한번 오면 이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험의 순간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땅히 받아들이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원님. 대화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인가요? 가족이군요. 예. 가족 누구예요? 여러분 얼굴은 안 나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할머니요. 할머니, 시어머니 아니면 친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살진 않는데. 같이 안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끔씩 얘기해요. 매번 전화해서 얘기해요. 카톡을 해요. 어떻게 힘들게 해요? 만나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2번. 근데 왜 만나는데요? 나이가 있으셔서 네. 네, 어느 정도 안부차? 안부차. 네네. 그걸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용돈을 좀 주시나? 그건 아닌데. 봉사겸. 네네. 봉사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네. 그럼 그 맞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요? 그 당시에 할머니가 막 얘기할 때. 최대한 듣고는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죠. 혹시 했던 말을 또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2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고 2시간 있다가 보통 한 번 만나면 얼마 동안에 만날 시간이 어느 정도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자꾸 올라오고 이제 불편하고 그러면 할머니한테 얘기해 봤어요? 네네. 할머니 뭐라 그래요? 전혀 듣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본인 말씀만 계속 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보통? 그냥 뭐 이제 자기 사는 얘기 뭐 이런 저런 얘기들 주저없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할머니가 얘기할 때 본인은 어디를 바라봐요? 눈도 바라봤다가 이제 점점 지치니까 공기도 바라봤다가 핸드폰도 바라봐. 땅도 바라봤다가 그럴 때 할머니 가만 계세요? 더 말이 많아지시긴 해요. 네. 할머니를 라디오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안 들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이제 안 듣는다 싶으면 이제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아까 이런 글 같은 거 계속 얘기해서 전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항상 귀점 명상이.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돼요. 이제 사람은. 네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치원생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자신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 대화하기는 힘들어요. 할머니도 똑같아요. 할머니의 세상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세상이 있고.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비닐을 쓰고 명상복을 입고 꼭 절복 같은 걸 입고 여기 오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깊게 안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만 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는 것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나 명상이나 이런 지혜 공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맞죠? 네. 할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네.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의 그런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상의 마지막은 받아들이기예요. 받아들이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반복된 얘기를 또 하는구나. 반복된 얘기를 또 하는구나. 또 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다만 알아차립니다. 다만 알아채는. 그러면서 할머니의 왼쪽 눈을 봐요. 왼쪽 눈. 그리고 두 번째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할머니의 오른쪽 눈을 한번 딱 바라봐요. 그리고 코를 보세요. 할머니의 코를 보면서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요. 그리고 코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할머니 입을 보세요. 입을 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왼쪽 광대, 오른쪽 광대. 이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배우자가 말 많이 하잖아요. 확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코로 한번 들이마셔요. 입으로 꼭 내셔야 돼요. 입으로. 이 사람 와이카노 이거 뭐 잘못 이상한 거 배웠나? 와이카노인데 도대체 여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왜 하는데 갑자기? 호흡하면 건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건강하게 살아서 당신 밥 잘해주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그래도 입을 한번 바라보면서 남편 입을 바라보면서 입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말할 때 입 자세히 바라보면 감탄이 나오거든요. 와카노 언니 뽀뽀하고 싶나? 와카노 입을 바라보노?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써보세요 여러분.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말이.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바뀌면 할머니의 감정을 더 끌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무감정이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안 바라보면 휴대폰 바라보면 야 는 할머니 얘기하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무감정이거든. 호흡을 하면 감정이 무감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아셨죠? 네. 근데 눈 구석구석을 바라봐야 돼. 한 곳만 바라보면 약간 사시 될 수 있으니까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대화법이에요. 이거 효과 봤다 감사하다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진짜 이건 팁인데 오늘 대전에 와서 푸네.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재밌어요?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너여야만 해? 네. 지나가리는 제가 엔딩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워지지 않는 사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잊혀지지도 않는 그 사람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나를 참 못 들게 하는 사람 너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린 서로 많이 그리웠나봐 너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너여야만 해 수년 전부터 강의를 듣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요.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에 경의를 표하며
삶을 대하는 해안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재환님. 질문 드릴 것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선뜻 발을 들이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발을 깊게 들어서면 지금 내 삶과의 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전 적당히 화려함을 좋아하고 욕심도 있고 이따금 비싼 향수도 사는데 그런 면에서 죄책감, 내면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마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민이. 맞아요. 네. 비싼 향수도 사고 싶고 가끔씩 밍크 코트도 입고 싶은데 채환님은 동물도 보호하는 것 같고 쓰레기도 줍고 옷도 사고 싶은데 백화점 가고 싶은데 소비하지 마라 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도 있죠. 좋아요. 맞아요. 한 발만 살짝 담그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도 이렇게 오신 거는 한 발 반 이상 담근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본인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한동안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를 잘 몰랐는데 네. 그걸 알고서 이제는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족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자식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가족이나 뭐 친척분 이런 그분을 챙긴다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안 챙긴 것 같아가지고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불안하고 두려움. 네. 그래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두려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두려움이 큽니다. 얘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죠. 사실은 집착과 두려움이 크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아플까봐, 내가 외로울까봐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두렵다는 것. 두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30만 년 전, 1만 년 전 또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거든. 그 유전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깊은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은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공룡하고 싸우다가 사자하고 싸우다가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거든. 어디 벼랑 끝에서 사진 찍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그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적당한 화려함도 좋아하고 욕심도 있고 이따가 비싼 향수도 사고 싶다. 근데 왜 우리와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비싼 향수 사시면 되죠. 비싼 옷도 비싼 모자도 쓰면 되죠. 근데 왜 이게 무슨 문제인데 우리 사이에? 섭섭하네? 아니요.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은 소비가 돼야 되고 돌아야지 세상이 돌아가죠. 소비를 하고 내가 그게 낭비가 아니고 내가 이 돈이 충분히 있고 뭐 내가 쓸 돈이 있는데 돈을 소비하고 쓰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부탁에서도 이런 말 했잖아요. 돈을 끊임없이 벌어라. 그리고 그 땅 투기, 땅 부동산을 해서까지 돈을 벌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뭐 구두쇠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사용하면 되죠. 응? 뭐가 문제예요, 그게? 돈이 있어서 쓰는 걸. 그게 안 들어가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자꾸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이지 그 안에 무의식 안에는 다른 두려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려움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 두려움 말고 다른 어떤 두려움의 씨앗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와서 이게 이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완벽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나? 없죠. 누가 있어요, 완벽하게 산 사람? 무유정법이에요. 뭐라고요? 무유정법이에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생긴 게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눈 하나, 코 하나, 콧구멍 크기, 치아 크기도 다 다른데 어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삶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쁘고 나름대로의 존재로 소중한데 그거 가지고 본인을 완벽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두려움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 네. 욕심 많은 사람이 원래 두려움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심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우리? 안 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는 날이 안 와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 두려움과 욕심, 화냄, 자신의 아만, 자만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의 독이라고 해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삼독심이라고 해요. 그걸 탐심, 진심, 치심. 탐욕과 성낼 마음, 성낼 진짜거든. 성내는 마음. 그리고 치심은 아상이야. 내가 맞다는 생각. 본인도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수행 삼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탐욕이 올라오면 내가 탐욕이 좀 올라오는구나. 강의 듣고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사띠라고 해요. 사띠. 알아차림. 근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기억 안 하면 놓쳐요. 기억을 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해요. 바른 기억. 8정도의 정념. 그게 마지막이거든. 바른 기억.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정념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길이 뭐냐면 8가지 중에 정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념이 바른 기억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돌아가면 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책도 꼭 그냥 탁자나 핸드백에 작게 넣어서 어디 벤치에 앉아서 잠시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때의 기억이 올라와요. 안 그러면 또 놓쳐요. 그래서 수행은 계속해서 반복, 닦을 수잖아. 닦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오랫동안 제 명상을 듣고 2년이 됐으니까 이걸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밥 먹듯이 하면 돼요. 밥 먹고 양치해요, 안 해요, 여러분? 밥 먹고 양치하듯이 마음을 쓰고 난 다음에 마음을 양치를 해야 돼요. 그게 마음 공부고 이런 책을 읽는 거예요. 좋은 글책, 막 무협지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내 입으로 되뇌이고 특히나 하루가 좀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많았다면 그런 걸 더 많이 이렇게 읽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법구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경전을 읽든 복음을 읽든 자꾸 읽으면 생각이 사라지잖아. 자꾸 읽다 보면, 말하다 보면. 응? 그게 이제 인도말로 만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진언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화근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걸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관세음이거든. 관세음. 관찰하는 거예요. 세세한 자체를. 관세음 보살. 들어봤어요, 여러분?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 하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천수천하이잖아.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게 관세음 보살인 거예요. 남이 아미타불 잘 안 하잖아. 응? 그냥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 그러잖아. 소리를 가장 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관세음 보살의 화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질문 주신 분이 저에게 관세음 보살의 체환 보고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관세음 보살의 화신일 수도 있고, 응? 이 모든
분들이 이 순간에 우리의 깨달음을 준다면 그분이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자꾸 변해요. 변해요, 무상하게. 오늘 이 마음 내고 이렇게 글을 잘 적어주신 것만 해도 좋고, 삶과 괴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삶과 모든 게 합일되어서 이루어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이러다가 누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다가 실패해보기도 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돈 투자했는데 또 망해보기도 하고, 친구 정말 친했는데 친구 때문에 또 속상해보기도 하고, 또 내 몸이 아파보기도 하고, 맨날 또 부고장이 날아오기도 하고,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삶의 괴리는 항상 있어요. 삶의 괴리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인데 뭐.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여기서 100년 뒤에 안 돌아가실 분 계세요? 없죠? 100년 뒤니까. 그럼 왜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민이 왜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는. 뇌가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뇌사 상태인 사람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아무리 마스크 껴도 먼지하고 오염된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에 먼지가 없는 순간은 없었어요, 지구에. 근데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욕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순간을 만든다. 가능할까요? 없어요. 그걸 이제 허황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해보고 30년, 제가 내년이면 30년째인데 해보고 나면 제대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버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강물, 똑같은 강물에 여러분 2번 손을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고 그 일이 다시 반복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나요? 아니. 지나간 거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흘러간 강물을 자꾸 이렇게 잡고 있다면 후회하고 막 괴리가 생기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삶은 흐름이에요, 흐름. 한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흐름을 느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삶은 흐름이다. 삶은 흐름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흐름일 뿐이다. 흐름일 뿐이다. 흐름을 잡을 수 없다. 흐름을 잡을 수 없다. 흐름을 잡으면 내 손만 아프다. 내 손만 아프다. 쥐면 질수록 쥐면 질수록 손만 아프다. 손만 아프다. 흐름을 놔버려라. 흐름을 놔버려라. 그리고 그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생은 물 흐르듯 흘러가요. 네. 그게 유수법입니다. 유수법, 삶의 유수법. 흐르는 물법이에요. 흐르는 수행. 네. 잘 살아오셨어요, 선생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접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재환님도 제가 지금 처음 예. 뵙는 것 같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스님인 줄만 알고 그냥 왔는데 온 것도 끌려온 거지 제 자의에서 온 건 아니고 좀 힘들기는 한데 힘들어 보니까 우울증도 좀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힘들어 보고 우울증에 걸려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네. 또 다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공부거든요. 예, 예. 이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예, 있고 맞아요. 새로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나한테 집중할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예. 수천 년 동안 예. 성인들이 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힘든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 선생님은 지금 철학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예, 진짜 저는 인생관과 세계관 뭐 이런 가치관들이 기독교 베이스인데 예. 이제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 베이스가 이렇게 배타적이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니네들은 다 사탄막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먹어오다 보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도 상당한 매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상당한 뜻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옳고 너는 글러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오늘 재환님이랑 이렇게 만난 것도 불교식으로 치면 인연이 돼서 만난 건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어차피 만났으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거 예. 한번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예. 그렇죠? 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 아니면 뭐 이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헤어지고 끝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전에 법륜스님 그 설법 하시는 거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불자분께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헤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로 헤어지는 건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법륜스님께서 물어보는데, 그런 헤어짐이 올 때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니까 쿨하게 내려주고 보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매력 있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뭐 쿨하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지만 복원을 시켜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살아가는 경우, 억지로 관계를 해야 할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런 헤어짐, 그러니까 생성에서 끝이 올 경우 그 끝에서 그걸 복원을 시켜서 더 노력을 시킨다고 다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회복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고 쿨하게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라, 뭐 그게 맞는 건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인연이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시절 인연이 되면 시절, 예. 그 불교식에서 말할 때는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 해도,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해도 연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싫고 내가 정말 보기 싫어도 인연이 시작되면 그 인연은 안 떠나가고 내 옆에 있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교의 문제죠. 불교의 그냥 관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왔을 때, 네. 그 생성과 시작과 끝이 왔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이 왔을 때는 그것을 노력에 끝을 누가 판단해요? 그걸 끝을. 그것도 어렵죠. 네. 예. 끝을 판단이 저는 예. 판단할 수 없거든, 인연이라는 거는. 나중에 10년 뒤에, 이렇게 20년 뒤에 인연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끝이라는 거, 시작과 끝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아까 흐름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잠시 가뭄이 되면 물이 줄어들어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큰 물이 오면 다시 지하수가 넘쳐서 다시 강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물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흙 속에 지하수는 있습니다. 인연도 똑같아요. 끝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인 거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끝이지만 나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야 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근데 저는 예. 그걸 이제 선생님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과 시작 자체를 저는 구분을 안 하면 선생님의 고민은 풀린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은 나이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삶이 태어나는 게 일단 시작이죠. 생.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는 생이 아닌가요? 그것도 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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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 세포나 우리의 미립자나 우리의 기운들이 땅에 묻히고, 그러면 땅에 내 기운이 갔을 거 아니에요? 벌레가 먹고 새가 먹기도 하고, 티벳 같은 데는 새들이 모이로 먹잖아요, 시체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라진 건가요? 새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수목장 할 때는 그렇잖아요. 자연의 일부로 가는 거죠. 자연의 일부로 가죠. 그럼 끝이 어딘가? 우리는 생명 자체를 끝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불교 관점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변화라고 생각해, 변화. 자, 그러면 제가 상수리나무나 편백나무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리나무나 편백나무는 이 나무가 맞아요, 이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깐 지금 그 딴 생각을 열매가 했어요. 여기 어머니가 계시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의 몸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딸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피와 혈액이 세포가 그대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럼 이 딸을 내 거다,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 그럼 내가 아니다 완전. 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의 발을 갖고 태어난 거니까. 편백나무의 열매가 뿌리를 내렸어요, 옆에. 똑같은 나무 떨어져서. 그러면 이 편백나무는 자랐어요. 그러면 이 편백나무는 다른 나무인가요, 이게? 똑같은 나무인가요? 넓은 의미에서 할 때 나무라고 했을 때는 같은 나무지만 깊게 들어가면 옆에 있는 편백나무가 이 편백나무는 그렇죠. 다른 그래서 편백나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지. 넓은 의미에서는 나무죠. 편백나무죠. 선생님은 한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 한 존재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질문을 계속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한 흐름일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든 떠나든. 그리고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또 마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봤으면 좋겠지만 또 보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시작과 끝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란 말이 있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연은. 그게 내가 지금 아무리 이 사람하고 안 풀고 땡땡하게 가도 자식이 또 그 가족하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식들의 끝은 없어요. 언젠간 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이제 인연생기, 인연이란 말이 아니라 인연생기,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발생돼요, 인연은. 그래서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힘든 이유는 내가 이 사람하고 완전 끝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이어가려고 해도 이어갈 수 없구나. 이 마음을 딱 내면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이 인연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내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게 해탈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형이상학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불명하게 보이는데. 그래요? 인연이. 근데 이게 깊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강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해결 예. 방법을 선생님이 알면 저한테 질문했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가면은 예. 계곡에서 만나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거는 계곡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비가 내리겠죠. 예. 비는 어디서 왔어요? 그거는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돌고 도는 그게 건데. 무시무종이에요. 예, 예. 돌고 도는 건 그 시스템의 진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대자연의 시스템이고 돌고 도는. 그래서 선생님 예.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흘러가는 물을 이쪽 위에서 가뭄이 들어서 현대 과학 문명으로는 양수기를 퍼갖고 위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곧 저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가뭄이 났는데 그냥 흘러가는 물이라고 해서 흘러가는 그렇죠. 물을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는 그 시스템이니까, 법칙이고 시스템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노력하는 건 좋죠. 노력해야죠. 삶이 노력이고 재밌죠. 근데 노력 자체가 그거를 있는 어떻게 거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인간관계 회복에서 정말로 이게 보내줘야 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내려놓고 각자의 길, 새로운 인연이 끝나고 이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네. 대나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것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든가요? 회복을 시켜. 그럼 인류의 역사는
다 인간의 노력에 그러니까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남도 헤어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힘들고 만나고 있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서 자꾸 이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노력해서 서로에게 나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일례로 70대 되신 두 부부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차라리 이혼해야 될까 말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70년 동안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그걸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으면은 뭐 또 지금 헤어져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질문할 뿐이죠. 사실 이 자리는 질문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항상 질문법으로, 대화법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게 하지 답에 대해서 정해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성인인 소크라테스도 스스로가 깨닫게 했는데 가장 잘하는 거는 선생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사이가 어떤 인연인지 선생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이인지,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애틋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가자 이걸 포기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선택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구하고 얘기하는 건지 연인을 얘기하는 건지 자식을 얘기하는지 디테일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저는 자연을 대비하고 강물을 대비하는 거고 선생님이 자식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테고 또 연인과의 인연을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때 우리가 겸허해져요. 그래서 삶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이게 내 마음의 집착인지 이게 정말 노력해서 좋은 방향이 이 인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그건 시간이 지나서 눈 감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로봇이 만들어지고 정말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됐지만 이게 진정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서 몇천 년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핵폭탄을 개발할 때는 얼마나 대단하다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될 때는 얼마나 대단하다 그랬어요. 노벨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노벨 평화상으로, 노벨 문학상으로 다 바꿨잖아요. 자신이 그 폭탄을 개발함으로써 자기가 돈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벌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기를 만드는 기초가 된 거예요. 도움은 됐지만, 광산을 파고 도움은 됐지만, 그래서 그 돈을 모두 자기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으로. 그래서 그 돈이 끝이 없잖아요.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불구부정, 비대비소, 부정불감, 불생불멸이거든. 이게 뭐냐 하면은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증가됨도 줄어듦도 없고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마음을 자꾸 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확답을 짓지 말라는 게 자꾸 생각에.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생기거든요. 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되 그 결과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믿으신다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수긍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할 때까지 해보고요. 회복 안 되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회복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나는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또 그 또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법구경 중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늘이여, 따라해볼까요? 하늘이시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나는 이제 마땅히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해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기적이다. 그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숨을 고르고 잠시 기다. 여러분 오늘 마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이
공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귀에 걷지 마라, 이끌고 싶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 나가리 어떠한 고통도